기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선포하라로 하나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해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몇 주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지만 어느새 한 달이 넘어 두 달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곳곳은 우리가 자랑하던 바이오 기술이나 경고할 것만 같던 방역 체계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하며 그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 상황에서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지, 또 이 상황 후에 나는 어떻게 성장할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함께 모이는 예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예배를 연습하라는 것이 아닐까 묵상하게 됩니다. 억지스럽게 교훈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번에 이 상황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예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함께 웃으며 인사하고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악수를 하며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좁고 불편하지만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어깨를 부딪혀가며 함께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속히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적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 겪는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채워주시고 오히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 없을 때라는 말씀을 통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배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교훈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 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안내 문자에 따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온 나라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강속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한 주간 진행됩니다. 부활 감사주일은 저희들이 4월 26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금 계좌 안내 드립니다. 온라인 방송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은 헌금 계좌는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 488장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리라
찬양과 예배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불러 세워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힘든 시기 한복판 가운데 저희들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다시 헌신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복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이 어려운 때 사랑하는 우리 강서교회 지체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이곳저곳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려움 중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한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께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이 영화롭게 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욱 확장되고 드러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마다,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확실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곧 다시 뵐 날을 주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돌발 변수만 없다면 이제
다음 주 예배부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소망을 해봅니다. 현 시점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도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빼앗긴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라는 대답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라는 대답도 못지않게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고통과 불편을 견뎌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있지요. 이처럼 소망은 사람에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고 일상과 경제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면 모든 문제가 또 다 사라진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 전쟁과도 같은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온통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선 이 문제만 해결되어도 좀 살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또 새로운 문제들과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다시 새로운 소망이나 희망사항을 또 품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소망은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는 그 소망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또 부분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가봐야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희망이 막상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성취되고 나면 이제 또 다시 다른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불완전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아가야 할 다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품는 소망은 끊임없이 이런 희망,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성취가 보장된 확실한 소망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그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은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가르침을 주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은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2절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이제 누리게 되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축복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리게 되는 축복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축복 중에 마지막 내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관련된 것이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본문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내용이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답은 명확했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을 받은 자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확신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5장 1절 방금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죄인들 사이에 놓여있던 그 원수됨을, 그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말해주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 진노와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적인 상태가 이제는 종식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청산이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맺게 된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2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런 장애나 방해 없이 은혜의 영역 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성소 또는 그 왕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간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가까이 데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데리고 간다 혹은 인도한다, 소개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 갈 때 누군가 소개를 해줘야 되죠. 아무렇게나 그냥 나갈 수 없죠. 일국의 왕만 되어도, 대통령만 되어도 그냥 내가 만나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소개를 해 주어서 친분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아주 높으신 분과 친분을 이제는 형성하기에 유리한 그 자리 혹은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쉽게 좀 표현해 보면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실 보좌로 안내받아서 이제는 그곳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녀는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소망과 관계된 축복이 마지막 세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세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좀 달리 표현해 보면 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5장 2절을 다시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두 번째 복이었죠.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장차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를 품고 현재의 삶을 즐겁게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 대신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셨죠.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상태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실해버린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이미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 부분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장차 우리를 위한 그 구속이, 그 구원이 이제 완성될 때 온전하게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런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특이하게 여기서 지금 기뻐한다는 것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적으로 즐거워하는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자랑하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신앙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잠깐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잠시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러했죠. 또 죽기 전에 스데반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죠. 그때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 황홀해서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죠. 그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얼마나 황홀하고 그 기쁨이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온전히 보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안에 이런 의미도 내포가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을 바란다는 것은 장차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그 안에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이제 영화라고 하죠. 이러한 성도의 영화야말로 우리 믿음의 절정이고 또 구원의 정상이며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생명과 통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그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때를 소망하면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저 날마다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냥 룰루랄라 히히낙낙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어서 3절 보면 급 반전이 일어나죠. 2절 끝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는 즐거워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환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즐거움은 환난과 상관없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현실적인 몽상가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꽤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 못지않게 슬픔과 고통이 그리고 아픔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바울도 그 사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병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자연재해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아직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한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자연재해나 질병에서 완전히 면제된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적대적인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또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환난이나 고난 혹은 핍박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가는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지 않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순교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선교여행 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런 고통,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희희낙낙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거짓 약속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또 환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한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갖게 되는 이 소망은 바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소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힘이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능력이 있는 소망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참 놀라운 소망이라고 말해줍니다. 물론 여기서 환난마저 기뻐하고 또 자랑한다는 것이 환난 자체를 즐기며 그것을 기쁨이나 쾌락으로 삼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라고 해서 환난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니죠. 물론 그 고통을 쾌락으로 삼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죠. 고통 자체에서 쾌락을 찾는 그 병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이걸 자기 학대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본인이 당하는 고통에서 오히려 그 기쁨과 쾌락을 찾기도 하죠.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은 병적인 자기 학대 증세에 빠져서 환난 그 자체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즐겁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환난이 결국에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바로 그 참 지식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죠. 본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이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게 될 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 그 자체가 유쾌하고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환난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우리들이 환난을 만나게 되면 참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시기에 우리는 누구를 더 바라보고 붙들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고통의 시기를 견뎌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견뎌내면서 인내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단의 의미는 시험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시험을 통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테스트를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이나 고난은 성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시험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도 진단하는 키트, 우리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왜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시련과 환난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평소에 머리로만 알고 있다든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체험한 성도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은 비록 그 환난 중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긴 하지만, 힘겨워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또한 그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다시 이제 소망을 낳는다고 말해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체험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더욱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환난은 성도의 소망을 더욱 강화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을 더욱 강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된 그 미래의 영광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환난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참 힘들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그저 술술 다 잘 풀리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지 않고 자칫 이 세상에 그저 만족하고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환난은 장차 완성될 구원의 그 날을 소망하면서 장차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도 그분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그때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혀 고통과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록 막상 알지만 그 환난과 고통을 겪는 그 시기에는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를 기억하게 될 때 성도는 그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확실한 소망.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지 않을 그런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 보실까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장차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살아냈는데 막상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견뎌냈는데 끝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해서 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소망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품고 살아가는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품는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그런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그 소망의 근거와 토대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품고 살아가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확실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소망의 근거와 토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소망의 근거와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고 깊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궁극적인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차 미래에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또 풍성한 사랑인지를 인간의 사랑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7절 한번 보실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 지금 인간에게도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의인과 선인이 등장합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또 선인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능가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끌림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종종 대신 죽거나 희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 세상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는, 혹은 심지어는 대신 죽기까지 하는 희생적인 사랑이 인간 세상에도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이나 또 부모님이나 자식을 위해서 혹은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는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냉담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의인이나 선인 같은 가치 있고 자신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증거합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타난 사랑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에.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 무능력한 상태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무능력한 상태일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불경건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닐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 상태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나타나고 확증된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가 품게 되는 그 소망의 확실한 근거요, 토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품게 되는 그 소망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즉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나타난 확증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다시 말하면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소망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성도가 장차 이제 얻게 될 그 종말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9절과 10절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 9절과 10절 보면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서로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화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이 있고 장차 앞으로 행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은 앞으로 행하실 일보다 더욱 어려운 일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쉬운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하시겠느냐, 이런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른바 칭의죠. 그 다음 10절에 보면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화목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자, 이와 대조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또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좀 더 줄여서 간단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신 이 칭의와 화목은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주실 그 구원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에게 주신 칭의와 화목은 죄인과 원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그렇죠? 아직 죄인이고 아직 하나님과 원수 상태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볼 때 종말의 구원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는 바로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힘들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훨씬 더 힘든 일을 이미 행하신 하나님이 그것보다 쉬운 일을 장차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더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힘든 구원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분이라면 더욱 얼마나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하시겠느냐. 그러니 성도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의 구원을 양쪽에서 이야기하죠.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한다. 11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것들을 즐기며 자랑한다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한다는 의미이겠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이미 받은 구원과 장차 완성될 구원 가운데 이 현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받은 구원의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등장합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죠. 1절에 보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에 일어날 구원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죠. 9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장차 하나님의 그 심판 법정 앞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날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를 이야기하죠.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구원의 현재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심지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그림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고 살아가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의 토대 위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 성취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놀랍게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근거 위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송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서 공동체 가운데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다시 오실 주님 맞은 날 그날 향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같이 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망은 힘겨울 때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비록 비단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럴 때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날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이 참으로 확실한 것은 그 소망이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그 소망이 너무도 확실하게 성취됨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미 확증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날들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소망한다면,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면 그 소망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이 소망이 더욱 뚜렷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오늘의 날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성숙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를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